아까 찬송하시면서 부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찬양하면 뭔가 묶인 거 풀린다고 하는데 풀리기는 뭘 풀려요. 그냥 묶여 있는데. 오늘 중직자 학교로 해서 이제 그 중직자들을 중심적으로 해서 간증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요. 진짜 신앙생활을 한 지가, 지금 여기는 이제 그때 이제 상당히 오래됐으니까 서초 지교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은요, 2001년도 그때 8월이에요. 7월 중순쯤 했었어요, 그때. 그때 이제 지교회 그쪽으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부터 이제 한 6개월 동안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은, 들어가서 찬송 드릴 때는요, 재밌어요, 이렇게. 찬송 드릴 때는. 근데 찬송 잘 모르는 것도 이렇게 막 들어보니까 재밌고 그래요. 그런데 예배 딱 시작하고 설교 시작했다면 졸리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참 희한하죠, 그게. 졸리고서 설교 딱 끝나면 그때 눈이 번쩍 뜨여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찬송 가면 또 신나게 또 찬송해요, 이렇게. 그런데 그게요, 12월까지 가더라니까, 12월까지. 계속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하도 많이 시달리니까 얼굴이 지금은 조금 뽀얘졌잖아요. 그때는 얼굴이 까맸었어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일주일에 한 2번은 술로 젖어 있어, 이렇게. 한 2번 정도는 푹 젖어 있거든요. 거기다 대고 또 하루에 담배는 2갑 이상 피기 시작을 하니까요. 이게 내 몸이 아니어서 그렇게. 이제 그러고 그런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교회를 가야 돼요. 그런데 누가 가자고 했느냐? 우리 이친독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은요, 기억이 딱 나요. 그때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오빠, 이제 교회 가봐, 그래요. 이제 교회 가지, 그래요. 그래서, 교회? 그동안에 이렇게 귀에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 얘기가. 전혀 안 들렸거든요. 근데 내가 하도 죽겠으니까, 교회 가? 그래, 한번 가보자고 갔어요. 그게 이제 7월 중순쯤 됐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교회 가기 시작하는데, 참 그러고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고서 2002년도에, 에라, 모르겠다. 그래, 장로님 뭐라고 하냐면 저보고 합숙훈련 가보래요. 합숙훈련 그때 그 일주일 해동 했었던 합숙훈련이단 말이에요. 4박 5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언제 있었느냐? 정초에 있었거든요. 2월달 정초, 1월 정초에. 그래서 에이, 가자. 그래서 뭐 갔지요. 갔는데 가져갈 것 다 가지고 갔어요, 그때. 차 속에 술이 있죠. 주머니에 담배 다 함부로 딱 가지고 갔어요, 이렇게. 그러고서 예배 들으면서 와서 한 잔씩 하고서 담배 피워가면서 그러고 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거 옆에서 눈치 못 채겠어요. 다 알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거,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눈치를 챘죠. 아, 술 냄새 나는가 보다. 담배 냄새 나는가 보다. 그러고 이제 입단속 달하고 가죠. 아니에요. 또 냄새 나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하나님, 저 담배 때문에, 술 때문에 옆 사람이 찌든거리고 그렇게 짜증내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좀 증거 하나만 주십시오 그랬어요. 증거 하나만. 그럼 무슨 증거 주느냐? 하나님이 쓸데없는 담배 좀 끊게 주시고 그랬어요. 담배 좀. 그때는요, 이게 간절히 나오더라니까. 그게 기도할 줄도 몰랐어요, 그때 당시.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나 담배 좀 끊게 주시오. 그런데 희한한 일이죠. 그러고서도 담배 피웠어요, 그 기도하고서도. 그런데 계속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복음만 얘기해요, 복음만. 계속 복음만. 그리스도가 보다 어찌도 하고 하는데, 그때 이제 딱 들리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딱 들리더라니까요. 그러고서 이제 그 속에서만 이렇게 젖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오는 날,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오는 날. 오늘 마지막 날, 이제 수료증 주고서 이렇게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내가 담배를 안 피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딱 하자마자 담배를 피워야 되거든요, 그때. 새벽, 그 담배를, 세장 담배라고 해가지고 피워야 돼요. 안 피우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야만 시작이 되니까. 그래야 머리가 돌아가, 이렇게. 그래서, 그러고서, 아침에 보니까 내가 수료식 하고 있는데, 오후에 수료식 하는데,
그때까지 담배를 안 피고 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냥 집에 왔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새벽에 담배 생각이 안 나, 이렇게. 담배 손에서 없어, 이렇게. 그런데 분명히 주머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고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 했느냐.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때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같은 사람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그걸 처음에 깨달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봐 했어요. 그 뒤로는 손에 담배가 안 붙어, 이게. 그러고서 뭐 했냐? 담배 있는 걸 싹 버렸어요, 다. 버렸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옆에 담배 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구수해요. 그래서 또 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자꾸. 그런데 이렇게 쳐다보면 또 필 걸까봐 또 다른 데도 가고. 그래, 한 6개월 그랬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예 담배 생각이 안 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저를 시험해봤어요, 저를. 어떻게 시험했느냐? 고스톱판에 붙어봤어요, 제가. 화토판에 가면은요, 술이 있고 담배 있고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한번 붙어봤어요, 거기에서. 붙어봤는데, 한나절을 붙었는데, 한나절 보통 하면은 뭐 6시간, 7시간 하잖아요, 이렇게. 붙었는데요. 옆에서 아무리 술 먹고 담배 이렇게 냄새 나더라도 안 가요. 그러고서 그 뒤로 이제 화수짝도 딱 끊어버렸거든요. 그러고서, 아, 하나님이 진짜 나 끊어줄게 했구나. 그때 진짜 감사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대도 안 피웠어요. 지금은 이게 옆에 가면은요, 담배 냄새가 구석에는 그냥 역겨워요, 이제. 그러면 이제 끊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하나님 처음 만났던 그 모습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한 12년 됐어요. 12년 됐는데, 횟수는 12년 됐는데, 그때 합숙훈련 받고 난 다음부터는 교회에 대해서 좀 재미있고, 복음 듣는 게 재미있고 해서 줄기차게 달려왔죠, 줄기차게. 몸만 줄기차게 봤느냐? 앞에 복음만 보고 쳐다보고, 그것만 쳐다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2002년도 이천으로, 그때 발령이 나서 안양에서 이천으로 갔었거든요. 가자마자 뭐 했냐면은, 전도신학원 들어갔어요. 전도신학원이 뭐냐면은 지금 안양 동북교회 있잖아요. 안양 동북교회, 거기에 전도신학원이 있었거든요. 걔가 거기서 이천에서 거기를 다니면서요. 일주일에 그때 2번 다녔었어요. 일주일에 2번. 수요일하고 그다음에 목요일 날 2번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퇴근하고 여기 와야 돼요. 그러면 아침에는 1시간 10분 정도 걸려 이렇게. 시간이 차들이 별로 없으니까. 올 때는 1시간 반 막 2시간 걸리거든요. 그럼 퇴근하자마자 쫙 달려와요. 그럼 오다 보면은 이제 차고나고 멋지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늦어요. 거의 끝날 때 같아요. 그래도 안양 동북교회 들렀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서 가면은 어떤 때는요, 목사님께서 마지막 기도해요. 마지막 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살짝 이렇게. 들어가서 앉아서 이제 기도하고 있으면은 옆에 가시면서 끝나고 기도하고 가시면서 옆에서 가면서 어깨를 뚝딱뚝딱 두드리고 가요. 그러고 그날 끝나고 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갔어요. 그래도 왜?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가지고서. 그게 그렇게 복음이 그렇게 좋더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러고서 이제 그 합숙훈련 하고서 이제 그 뒤로부터 그냥 계속 이렇게 훈련 속에 계속 들어와 있었죠. 들어와서 이제 제가 이 교회에 온 게 세우는 교회에 온 게 2009년도에 왔어요. 2009년도에 7년 동안 인만의 서울교회 그쪽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저는 이제 거꾸로 나왔죠. 다 원조를 찾아가는데 저는 원조를 박차고 나왔거든요. 박차고 나온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에 학교에 있으니까 저한테 자꾸 일을 맡겨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 거기서 초등부를 맡아서 좀 교사 생활을 좀 하라고 그래요. 그러고서, 조금 지나니까 한 해 정도 지나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은 저보고 회계를 맡아서 좀 해달라요. 전체 회계를. 근데 제 생각에는 뭐였냐면, 아니다. 나는 내가 안 되고 있는데, 내가 시달리고 있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교사 생활하고 내가 어떻게, 헌금 그것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라면 하는데,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으니까 나는 못 하겠다. 그러고 보이콧 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더라니까요.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 다니면서 7년 동안에요. 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대표로 나가서 누구한테 앞에서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은 몰랐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었어요, 그것을. 왜 내가 힘이 없을까?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훈련도 열심히 받고 그러는데 내가 왜 안 될까? 뭐가 안 될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기도에 힘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교회 잘 다니고 훈련 잘 받고 생활하는데 모범적으로 생활하죠. 하는데 내가 안 돼, 이게. 그래서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기도가 안 됐던 거예요, 기도가. 그러고서 제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서 중직자 학교를, 성합교회 다니면서 중직자 학교를 2년 동안 다녔거든요, 그때. 다니면서 이제 그때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있었으니까 다니자고 해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2009년도 12월 달에 그때 제가 여기다 등록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는데요. 저보고 뒤에 왔는데, 등록도 안 했는데, 뒤에 앉아있는데 저보고 대표기도 좀 하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당시에 뭐였냐면은, 저 자체 전도 학교 하고 있었어요, 그때. 2부 예배 끝나고 자체 전도 학교 할 때 저보고 대표기도 하래요. 그래서, 나 못한다고. 준비도 안 하고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고서 2번, 3번 저한테 와서 이 얘기 하는데 제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 뒤로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눌렸는지 몰라요, 제가. 왜 나는 7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 기도도 못할까? 왜 앞에 나가서 대표로 기도하지 못할까? 그렇다고 너는 초등학교 교사 아니냐? 애들 앞에는 신나게 떨어뜨리면서 가서 말 한마디 못하느냐? 거기에 얼마나 눌렸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눌렸는지. 그리고 그때, 나 기도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고서 제가 눌려서 그러고서 살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담겨 있는 게 뭐냐? 나는 최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음대로 되나요? 안 돼요. 도대체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 때문에 진짜 몸부림 많이 쳤어요, 몸부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 잘할까? 그러면서, 그때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 다닐 때는 장로님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도, 기도 저렇게 하는가 보다 생각지도 안 했어요. 마음에 담지도 않고. 그런데 세우는교회 여기 와서부터 한 방 먹은 다음부터 그때부터 기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서 열심히 이제 기도하는 걸 중직자님들이 이제 하는 것들 들었거든요, 이게.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때부터 조금씩 눈이 뜨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마음대로 안 돼, 이게. 저 혼자라면요, 기도하면은 한 10초 정도는 해요, 이렇게. 쫑알쫑알 해요. 그런데 10초 지나면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머릿속에. 막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기도가 왜 안 되는가? 그때부터 기도에서 이제 헤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답을 얻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중직자 학교에 중직자로서 간증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번 하지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한번 하자고 준비하려고 딱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나를 쳐다보니까요. 간증할 게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막막해요. 내가 무슨 간증을 하냔 말 할게. 내가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때서 저를 이렇게 뒤돌아보는데 12년부터 뒤돌아보기 시작하더라니까 쭉 뒤돌아봤어요. 그럼 내가 12년 동안 생활했는데, 그러면 우리 교인들 앞에서 간증할 만한 간증거리 하나도 없다라는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지? 뒤를 딱 듣고를 딱 때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나는 12년 동안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헛것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도 저도 뒤를 이렇게 쭉 쳐다보니까요. 기가 막히더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복음에 대해서 깊이 뿌리 내렸냐? 또. 그러면 네가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에 뿌리 내렸냐? 또. 그러면 너 전도에 대해서 아느냐? 또. 답이 노예요. 그러면 난 뭐 간증하지?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그래서 제가 저를 뒤돌아보면서 고민 튀게 했어요, 일주일 동안. 내가 뭘 얘기하지, 뭐 하지? 그래, 하나님이 이제 시키는 대로 하지. 그러고서 준비했는데요. 결국에는요,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귀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릴까? 어제 저녁까지 고민했어요, 저녁까지.
기도 제목이 안 나와요, 이게.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학교 온다네. 교회 오면서 아침에 그때 번뜩 생각이 나, 이게. 제목 이거다. 내용은 이거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학교에서 사역한 거 하지? 그래요. 근데 사역한 게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사역교에서 사역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사역했던 것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내가 하려고 노력했지, 자꾸 발버둥 치면서 돌아다니고, 내 발로 뛰어다녔지, 하나님 응답해 주신 그런 사역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럼 내가 자랑할 게 없잖아요. 내가 내놓을 게 없잖아요. 그리고 학교 사역 그렇지. 지역에 다니면서 그동안에 전도했던 것,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그러면 뭐 하냐는 말이에요, 뭐 하냐고.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은 또 저보고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래요. 헌금은 아주 이건 잘못하면 욕 뒤겨도 먹는 건데? 그렇잖아요. 나도 헌금 생활 제대로 못 하는데 거기다 헌금 뭐 얘기하면 또 부담 생겨버리잖아요. 그럼 뭐 하지? 그러면 제가 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그러면은 간증도 아니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은혜 받을 수 있게 뭐 될까? 그러면서 이제 원단 메시지부터 이렇게 목사님 주신 말씀부터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서로 부담이 안 가고 재미있게 빨리 끝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고 깨달았던 게요. 제가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송고영신 예배 주었던 그 말씀이 딱 떠올라요. 이렇게 모델. 그래, 모델이 되려면은 내가 규모를 갖추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나는 무슨 규모 갖추고 있는가 그랬어요. 나는. 그런데 딱 생각해 보니까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내가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거든요. 그 생각이 번뜩 떠올라요. 그래. 그럼 내가 안 되는 거 하면 되겠구나. 내가 안 되는 거. 그래서 번뜩 생각하면 그때 되니까 이렇게 내용이 쭉 생각이 나요, 이게. 그런데 결국에 보면은 유광수 목사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야, 이게 보니까. 그럼 이거 하면 또 우리 같이 예배 드리면서 같이 말씀 받으면서 또 식상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자 그러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목은요. 제가 원단에서 잡았던 제목이 이제 모델이라는 말, 두 단어를 잡았어요. 모델이라는 말. 그러면 이 전도의 모델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모델을 세워야 되려면은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나는 무슨 그릇을 준비할 것인가? 그릇. 내가 가장 원하고 했던 것들. 기도의 그릇을 갖춰야 돼. 내가 잘 안 되는 것들. 그러면 내가 잘 안 되는 기도에 대해서 간정하면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이 번뜩 떠니까요. 눌렸던 것이 쫙 풀리더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모델, 그릇, 기도에 대한 것을 제가 가장 사랑하는, 가장 좋아하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혼자 저 은혜 받으려고 저 혼자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셨거든요. 저는 답답할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자꾸 외워요. 이렇게. 기도가 안 될 때마다. 하나님이 저 부르짖으라고 했는데 부르짖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해요. 그래도 부르짖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도가 눈이 뜨이기 시작하더라니까 이게. 거기에 대한 간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늘 답답하게 생겼던 건 뭐냐면은요. 이제 합숙훈련 받으면서 그것이 이제 제 마음속에 가장 담아 있었거든요. 그리스도 복음 누려라. 복음 그리스도 누려라. 이 단어가 연결이 안 돼 이게 도대체가. 복음 그리스도 누려라. 그런데 누리라는 단어 속에서요.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평생기도 잡은 것이 있어요. 평생기도 잡은 것이요. 저는 복음 뿌리 내리는 것이 저는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12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뒤를 쫙 쳐다보니까요. 내가 과연 복음의 뿌리를 몇 % 내렸을까? 그것을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요. 1%도 안 돼요. 보니까요. 제가 누리는 게. 100%라면요, 제가 복음 뿌리 내는 게 1%도 안 되더라니까, 이게. 그러면 나는 12년 동안에 내가 누렸던 복음은 뭐냔 말이에요, 이게. 그게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서 2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복음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랬거든요. 금은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 그랬거든요. 그럼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서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그럼 복음 속에 들어있는 금은 보화를 내가 발견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게 이제 제 마음속에 딱 들어오더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복음 뿌리 내려야 되겠다. 이걸 기도 제목으로 제가 평생 동안 기도 제목으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내가 평생 동안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달았고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도 제목 잡고서요. 저는 늘 이 복음에 대해서 뿌리 내리는 것에 대해서 늘 기도를 해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잡힌 게 뭐가 있냐면요. 이거 하고 나니까 기도가 조금 잡히더라니까 이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목 잡은 것이 뭐냐면은 기도 뿌리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 이걸 제가 기도 제목으로 잡았거든요. 그러고서 이 기도 뿌리가 되니까요. 뭐가 되냐면 비가 조금 되니까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해서 조금 눈이 트여요 이게. 전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전도에 대해서 내가 뿌리를 내려야 되겠구나. 이 세 가지가 제가 기도 제목이에요. 평생 기도 제목. 아주 쉽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복음 뿌리, 기도 뿌리, 전도 뿌리 평생 동안 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오력을 1천만 배 더해 주시옵소서. 늘 그 기도를 해요 이렇게. 저 기도 제목 이것밖에 없어요. 평생 기도 제목이. 목사님은 막 거창하게 막 이만큼 있는데요. 저는 3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복음 뿌리 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기도가 뿌리 내리는데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가 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한테 제발 하나님이 전도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전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이제 저의 평생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런데요, 복음 뿌리 진짜 내리셨어요? 저는 요 복음 뿌리 1%밖에 안 되더라니까요. 요새 계속 유광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근본 찾으라고 그러거든요, 근본. 제가 근본을 찾지 못해가지고서 47년 동안 헤맸거든요. 제가 복음 받은 때가 언제냐면은 47살 때. 그때 언제냐? 합숙훈련 갔을 때. 그 이전에 다녔던 6개월 동안에는요, 복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맨날 졸기만 했으니까. 맨날 졸면서 이제 예배드리고 그랬으니까 들어온 말이 복음 그리스도라는 말은 들어오는데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때. 그래, 들리질 않았으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안 들려요. 6개월 동안 안 들리더라니까요, 도대체가. 그래서 저는 뭐냐, 이걸 몰라가지고서. 그때 몰랐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요, 이 복음을 받는데, 누구한테 복음을 받았냐면은, 정현신 목사님한테, 성합교회에 계시는 정현신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었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제가 너무 시달리고 그냥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그때 다른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저를 그 정현신 목사님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남자니까 나를 좀 양육 좀 해주라고. 그래서 그 전영신 목사님한테 갔는데 그때 그 서초 지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바라 쳐가지고서요. 방이 6개가 있었어요, 방이. 가운데 하나 치고 하나, 둘, 셋. 방 속에 들어가서 했어요. 자바라 친 속에 가서. 정현식 목사님한테요. 제가 4번 받았어요, 4번. 4번 바꿔서 학교에 그때 교육부 연구 지정학교 시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4번 하고서 못 받았어요, 이렇게. 그게 처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뿌리 내렸느냐? 복음에 대해서 짚게 알았느냐? 아니거든요. 몰랐거든요. 그때 영접했느냐? 안 했어요. 목사님이 영접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게. 4번 하고 말아버렸으니까. 그러고 다녀니 뭐 같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근본을 몰랐어요, 제가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축복이 있다는 걸 몰랐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더니 남자와 여자 창조하시고 정복하는 축복까지 다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몰랐다니까요. 나의 근본이를 몰랐었다니까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그러고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이 목사님 요새 계속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2장 1절에 14절 에덴 동산,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고 그 속에다 아담과 하와를 넣어줬어요. 최고의 축복 가정들이 있잖아요. 최고의 축복과 가정 다 받았거든요. 그러고서 우리한테 무엇을 주셨냐면은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복음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의 근본인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걸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제가. 이거 깨달은데. 언제부터 깨닫기 시작했느냐? 중직자 임직 받고 난 다음부터. 그전에는요, 그냥 복음인가 보다, 뭔가 보다 알았지, 깊게 깨닫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중직자 학교 다니면서, 이제 중직자로서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귀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니까, 이게 복음에 대해서. 아, 내가 이 속에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 속에.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실 때 기가 막히게 창조해 주셨구나. 그리고 그 가정까지도 어마어마한 축복 주시고 거기에 복음까지 나한테 싹 주셨는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한테 있었다라는 게요. 그때부터 조금씩 들려지기 시작하더라니까, 귀 속에. 아, 그래, 나의 근본은 이것이구나. 그런데 우리한테 문제가 생겼지요. 징그러운 사단 문제. 제가요, 사단만 생각하면은요, 징그러워.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 한 적이 있냐면은요, 하나님 나한테 귀신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귀신 좀 보여달라고. 야, 나 영안을 열어줘가지고 귀신 좀 보여주십시오. 왜? 야구방망이 있으면은요, 야구방망이로 귀신 두들겨 패고 싶더라니까요. 그 정도로 제가 한이 맺혀 있어요, 한이. 귀신에 대해서는 한이. 왜? 이 어마어마한 축복 주셨는데 왜 여기에 걸려들었냔 말이에요, 왜?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문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보다 어마어마한 형상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축복 다 주셨는데 창세기 3장 사건 터진 것. 그럼 이게 내 문제입니까? 내 문제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잘못했어요.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이것 때문에 내 가정이 무너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원죄라는 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원죄. 그럼 내가 지지도 않은 죄. 이것 때문에 내가 당한다. 이것 때문에 내가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때 사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 가정이 왜 그러는지 내가 왜 힘든지를 이걸 통해서 알겠더라니까, 이게 통해서.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이게 돼요, 이게. 기도가 조금씩 돼요. 아, 요게 요거구나. 그동안에서 이제 기도에 대한 것을 좀씩 깊게 생각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2장 1절에 14절 어마어마한 에덴 동산에 축복 주셨는데 창세기 6장에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네피림 시대라고 그랬거든요. 네피림 시대에서 사단이 온 동네를 장악해버렸거든요. 그럼 내 가정을 장악한 이놈은,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문을 무너뜨렸던 이놈은 바로 네피림이구나. 그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아, 우리 가정이 이 속에 있었구나, 이게. 이 어두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었고,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 가정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보이는 거네, 이게. 네피림 시대. 아, 그럼 여기서 빠져나오면 되지 않느냐. 그럼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 있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기도가 조금씩 돼요. 그때서 눈이 뜨니까. 복음이 눈에 뜨이기 시작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사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요, 진짜 땅을 쳤다니까요, 제가. 땅을 친 게요. 제가 포부가 아주 컸었거든요. 제 포부가요. 제가 교육장까지 되는 포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발령 받자마자 그 해에 몇 살까지 내가 뭐 하고 교육장 한다는 플랜이 쫙 서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최종으로 나는 몇 살에 교육장 하고 나갈 거다. 이게 있었어, 이렇게. 그런데 플랜이 쫙 있었는데요. 기가 막히게 틀어져 있어요, 기가 막히게. 그 길로 내가 계획했던 그 길 하나도 관계 없어요, 이렇게. 전부 다 틀어져 있어요, 전부 다. 그러면 뭐냐. 내가 하려고 했어요, 내가. 저는요, 성격이 조금 이상해가지고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절대 안 받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컸어요, 제가. 아버지, 어머니께서요, 우리가 저희가 동네에 살고 있는 집이요, 제가 태어날 때 이사한 집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61년이 됐어요, 지금. 내 비밀이 들통나버렸네. 제가 61세 오늘이에요, 올해. 그래서 제가 환갑날에 환갑이거든요, 제가. 61년 됐어요. 제가 태어난 데가. 그런데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었어요. 그냥 맨몸으로 오다시피 했거든요. 맨몸으로 오다시피 했으니까요. 그때 이제 저하고 우리 형님하고 둘이 있었는데,
하루에 두 끼 먹고 한 끼는 늘 굶었어요. 늘 굶었어.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 어머님이 자수성가 하시는데요. 남한테 절대 도움 하나도 안 받았어요. 일전 한 푼도 안 받고 그렇게 자수성가 하셨거든요. 그걸 옆에서 보고 자라니까 제가 그게 체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누구한테 도움을 절대로 안 받아요. 이렇게. 지금도 그래. 지금도 제가 아무리 없더라도요. 형님한테 누구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절대 요구를 안 해요. 그런 성격에 제가 여기에 딱 걸려들었잖아요. 이게. 내 성격대로 내 노력으로 성공해보려고 무지하게 노력했거든요. 무지하게. 그런데요.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에요. 낙동강 오리알. 어느 날 보니까 저는 이제 이만큼 가 있어야 되는데 낭떠러 이제 툭 떨어져 있어요. 밑에 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뭔지 몰랐다니까. 이게. 그때는 이 운명 사주팔자래니 했어요. 운명 사주팔자래니. 그러고서 그냥 캔쌀하게 했어요. 그때부터는 뭐가 들어왔나 이제 내 앞에 술이 들어오고 담배가 들어오죠. 그러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고스톱판에 붙이기 시작하죠. 늦게 배운 도둑놈이 왕도둑 된다고 제가 고스톱 늦게 배웠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그러고 살아니까요. 제가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지지. 가정은 망가지기 시작하죠. 딱 여기에 걸려들어 버리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고 달렸는데 달리는 결국에 어디가 있었는지 낭떠러리에 툭 떨어져 있어요. 이게. 그때 반짝 머릿속에 떠오른 게 나는 안 되는 거구나. 이제 틀렸구나. 그리고 자포자기 해버렸거든요. 그때. 자포자기 하면서 발버둥 치려고 하니까 되나요? 안 돼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이유도 모르고 그러고 살았거든요. 이유도 모르고. 그러면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이 안 돼가지고서요. 이게 내 주변을 싹 둘러보니까 우리 가정이요. 완전히 폭삭망해버렸어요. 폭삭.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자살을 2번 시도를 했어요. 2번을. 한 번은 연탄불 빼놓고 죽으려다가 옆집에 있는 사람한테 들켜가지고서 살았는데 창피스럽더라니까 이게. 한 번은 제가 아예 그냥 끝날래고 큰 나무 있거든요. 큰 나무에다가 밑에 가면 낭떠러지예요. 거기가. 이제 전곡에 보면 이렇게 막 낭떠러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떨어져서 죽으려고 치고서 죽으려고. 그러고 가서 딱 쳤어요. 머리를. 그러고 떨어지면 가거든요. 낭떠러지로. 근데 딱 떨어졌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뭘 안 왔나 봐요. 이렇게 나무를 안 와버렸나 봐요. 그러고서 기절해 있었어요. 이러고. 그냥 있었다고. 그러고서 나중에 그쪽에 지나가는 낚시꾼이 저를 보고서 제가 낚시를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낚시를 이러고 있으니까 옆에서 툭툭 치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깨보니까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그 정도로 망해버렸거든요. 이건 문제. 그래서 이걸 깨달아지니까요. 복음이 뭔지 알으니까 그때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이게 복음이구나. 그리고 나의 과거를 뒤져보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그때 뭐가 되기 시작하면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그때서부터. 그래서 이 복음, 사단 이거 알지 못하면 기도가 안 되는구나. 그때부터 딱 깨달아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이게 조금씩 눈에 뜨기 시작하더라니까요. 그렇게 했죠. 이게. 그러면서 더 많이 알았던 게 뭐냐면은요. 해답 그리스도. 이거 딱 알고 나니까요. 기도가 날개를 달아요. 날개를. 그러면 지금 잘하느냐? 날개 달았냐? 달기는 뭘 살아요. 달기는. 그냥 조금 신용만 내는 것 뿐이죠. 지금도.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문제, 이 문제, 원주 문제를 당장 끝내버리라고 했는데 무엇으로 끝내라고 했냐면 사도행 1장 1절로 끝내라고 그러잖아요. 이 이야기를요. 제가 서초교에서부터 들었어요. 서초교에서부터. 사도행 1장 1절 이 얘기예요. 사도행 2장 1절에 먼저 쓴 글에는 그 얘기를 그때부터 했다니까요. 지금도 기억난다니까 이게. 그리스도 복음하면서 이 기억이 난다니까 이게. 이걸로 끝내버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를 끝내버려라. 창세기 3장 문제 끝내버려라. 이게 끝내지 않으면은 나의 각인된 거, 뿌리내는 거, 체질화된 거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거. 이제 깨달아져. 이제. 내가 왜 이 속에서 힘들게 살았는지가 깨달아지더라니까 이게. 그러고 난 다음에 창세기 6장 4절에 옷을 네피림. 돈 아무리 벌어봤자 그 아가지에다 집어넣는 게 사단 입에다 집어넣어버리잖아요. 다.
내가 버렸던 돈들, 그동안에 버린 돈들 보면은 전부 다 누구한테 집어넣느냐? 사단 입에다 다 집어넣었다니까, 제가요. 제가 돈을 얼마만큼 얻냐면은요. 내가 세우는 교회 다니면서 중직자 임직 받고 난 다음부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이 희한해. 그 전에는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을 수가, 새가 없었어요. 있을 새가. 왜 그러느냐? 술 먹죠, 담배 피죠, 뭐 하죠. 고스톱판에서 갖다 다 던지죠. 주머니에 돈이 있을 새가 없어요. 제가 한번 기가 막힌 게요. 돈이 째이니까 카드를 한번 딱 50만 원 긁었어요, 제가. 그때 하도 2개월, 3개월 밀리다 보니까 50만 원 딱 긁었거든요. 그거 제가 갚는데 1년 걸렸어요, 1년. 그러고서요, 카드 끊어버렸어요, 제가. 그거 다 갚고 난 다음에. 돈 아무리 벌어봤자요, 제가 사단 입에다 다 집어넣어 버렸더라니까, 다. 그게 흑암 경제 속으로 들어가 버렸더라니까요. 이거를 알고 나오면서 이춘덕 장님이 저 뭐라고 하냐면은요, 오빠 불러요. 그러면 또 이상한 얘기 하거든요, 이렇게. 다장이 부르면은 오빠 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11조 해보래요. 제 사정을 아니까 11조 해보래요. 그러면서 11조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 하냐면은요,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면 너한테 축복하지 않았는지 널 시험해보라. 그 성경 구절을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내가 나도 쓸 돈이 없는데 무슨 11조를 해. 계산 딱 해보니까 어마어마 이게. 제 수준에서는요, 이게. 그러니 되나요? 안 되죠. 그러고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도 그냥 마음에만 담고서 그냥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중직자 임직 딱 받고 나면서 그 생각이 딱 번뜩 떠올라요. 11조? 그래요. 하나님이 시험 해보라고 했으니까 한번 시험 해볼까? 그래서 시험 삼아서 이렇게 해봤어요. 시험 삼아서.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게요. 내 주머니에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을 해요. 그동안에 저는 통장이 없었어요. 그러고서 그때 눈이 번쩍 뜨이면서 이게 뭐야? 그동안 돈이 없었는데 주머니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때 통장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내가 쓴 돈이 참 희한하잖아요. 저는요, 이쪽에 흑암경제 쪽에 쓰는 데는 기가 막히게 잘 써요. 그런데 교회 쪽에다 돈을 낸다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저는 헌금한다는 것을.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이쪽에는 하나도 안 써요. 이쪽에는. 그러니 이쪽에만 써요. 그런데 하나도 아깝진 않아요. 희한하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했냐? 제가 11조. 이 돈. 그동안에 사단이 입에다 집어넣은 돈 생각하니까 기가 막혀요. 그거 따져보면은요,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지금까지 벌었던 돈이. 내버렸던 돈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경제, 네피림 경제, 흑암 경제, 우상 경제, 이 속에 빠져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뭘로 박살내느냐? 하나님 나라로 박살내버리라 그랬거든요. 네피림을 하나님 나라로 박살내버리라.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바벨탑을 뭘로 박살내버리냐 하면은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 역사로 박살내라 그랬거든요. 사도행 1장 8절.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은요, 성공? 절대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니까. 제가 교육장까지 마스터 플랜 쫙 나왔었다니까요. 근데요, 고비마다 틀어져 버려요, 고비마다. 제가 참 기가 막힌 게요. 제가 우리 동기들 중에서 점수를 제일 먼저 땄어요. 왜 그러냐면은, 연천에 가면은요, 벽지 점수라고 해가지고서 고부로 줘요, 고부로. 그럼 제가 연천에 10년간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기들보다 훨씬 제가 앞서갔었어요. 그런데요, 승진하려고 준비 딱딱 하는 고비마다 확확 흐트러져 버려요, 확확. 최종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서류까지 다 준비해서 승진 내신 하기 위해서 서류까지 싹 준비해가지고 제출하려고 놓았어요. 그러다 내일 갖다 내야 돼요. 서류가 없어져 버렸어요. 서류가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그 누구 장난이냐? 우리 집사람이 없애버렸어요. 그때 제가 딱 깨달았어요. 이거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나 보다. 다 준비해놓고서 그것만 제출하면 되는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그 길을 갈 수가 있는데, 왜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없애버리셨을까? 그때 딱 깨달았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 뒤로 싹 돌려버렸어요, 방향을 딱. 근데 그때 돌리기 잘했죠. 그때 안 돌렸으면은요, 저는요, 병으로 이미 갔어요, 이미. 왜 그러냐면은, 그 뒤로 발견된 게, 제가 심근경색증이 있었어요. 거기다 부정맥 아주 심했었거든요.
그리고 세 가지 하나 또 있었어요, 제가. 그건 제가 창피스러워서 얘기를 못해요, 그게. 그게 있었는데, 그게 딱 세 가지가 조합돼 버리니까요. 사람이 미치겠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그걸 서류를 없애버린 이유가 있더라니까요. 그거 했으면은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요 갔어요. 성령에서 절대 안 되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가야 될 길이 아니면은 절대로 허락을 안 해요. 그러더라니까요. 우리 전도사님 여기 계시는데요. 제가 전도사님이 미국에 가서 음악 가고 싶다고, 음악에 대해서 전공하고 싶다고요. 미국 보내달라요. 저는요, 머릿속에 딱 번뜩 생각하는 게 돈. 미국 가면 얼마, 학비 얼마, 1년에 얼마. 딱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머릿속에. 없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도 쫄아대길래 그랬거든요, 제가.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가는 비행기 싹. 그리고 거기 가서 한 학기 학비는 내가 대줄 수 있다. 나머지 것은 네가 벌어서 해라 그랬어. 그러고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고,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면 가지 않는 거다 그랬어요. 얼마나 발부둥 쳤는데, 얼마나. 그런데 그 길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그래, 하나님이요, 딱 막아. 희한하게 막아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신 길로 딱 와 있잖아요, 이게.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발부둥 쳤는데 안 되더라니까, 안 돼.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이 있어요, 이거 보니까요. 이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요, 이게 딱 보여, 이게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들의 근본 문제, 근본이 우리의 근본인데, 우리 근본 문제, 그리스도. 이거 아니까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요새는 조금, 한 1% 정도 기도의 맛을 조금 제가 알아요, 조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복음에 대한 것은 제가 어떻게 복음을 깨달았는지 거기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지금 기도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간증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기도 뿌리 내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기도 제목을 잡고 있는 게 아주 저는 순진하게 기도 제목 잡아요. 순진하게 기도 제목 잡는 게요. 유광수 목사님이 항상 하는 거거든요. 정시기도 해라 그랬거든요. 정시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힘을 얻고 행복할 때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누구나 다 알아요, 이거요. 그렇잖아요. 맨날 들었잖아요, 맨날. 정시기도 할 때 힘을 얻고 행복하게 해라. 행복할 때까지 기도하라 그래요. 그런데 저는 안 돼요. 힘을 얻어요? 절대 안 나요, 힘이. 그렇다고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오만 갑게 생각 다 나는데, 이게. 수십 개가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기도가 돼요, 기도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정시기도에 집중하는 방법을 저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어요, 제 나름대로. 저는요, 첫 번째 제일 먼저 기도가 시작하는 게요. 기도할 때마다 안 해요, 할 때마다. 삼직에 대해서.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 저는 이것 먼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진하게 고백을 해요. 진하게. 이게 딱 하고 나면은요, 가슴이 툭 뚫려요. 이제는 그게 느껴요, 제가. 기도하기 전에 안 될 때 이것 가지고 시작하면은 가슴이 뚝 뚫려버려요. 그러면 기도의 길이 쭉 보여,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다른 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초보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럼 이거 하고 나면은요, 제가 두 번째 하는 게 내가 받은 축복 7가지 축복이 있거든요. 그동안에 목사님한테 들었던 걸 나는 실천만 했어요. 실천만. 처음에는 7가지 축복이요. 그냥 외우기만 했어요. 외우기만. 그래도 무슨 뜻인지도 몰라. 연결도 안 되고. 그런데 이게 딱 내 속에 가슴속에 딱 박히니까 이게 돼요. 7가지 축복이 진짜 내가 받은 축복이 내 속에 싹 들어오더라니까요. 아, 내가 이걸 받았구나.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힘이 있어요. 힘이 뭔지 난 몰랐었어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 너 정식기도에 힘 오더라. 뭐 하라 하는데 힘이 도대체 어떻게 나요, 어떻게. 물컹물컹 무슨 힘이 나요. 그런데 이게 되니까 이게 돼요. 7가지 축복이 딱 되대요. 그 다음에 도전했던 게 뭐냐면요, 6가지. 불신자 상태 있잖아요. 이게요, 내가 당한 거 있었는데, 내가 당한 것인데도 날 몰랐었어요. 잘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그런데 무엇부터 들어오냐? 이게 들어오니까 이게 들어와요. 6가지 불신자 상태가 딱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하고 나면은요, 가슴이 푹 뚫려요, 이렇게. 그래서 기분이 좀 상쾌해진다고 할까?
뭔가 기도가 되었느니 이게 되어지기 시작된다고 그래요. 이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게 뭐냐면은요. 호흡기도 있잖아요. 호흡기도. 이게 목사님이 하시는 방법인데 저는 조금 변형을 했어요. 저기에 맞게. 변형을 시켜서 호흡기도를 해요. 그럼 이게 이제 목사님 하는 형태로는 되는데 저에게 맞게 변형을 시켜서 했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아예 외워버렸어요. 제가 다. 기도문을 다 외워버렸어요. 머릿속에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거 호흡기도 여기까지 하는 데는요. 그냥 쭉 연결이 돼서 나와요. 한 번은 성경 구절만 쭉 해요. 어느 날은 그 내용 가지고 쭉 해요. 그러면은요. 진짜 힘 있고 행복해요. 저는 이거 조금 늦게 이제 알아요. 조금. 아, 기도가 이런 거구나. 왜 되느냐? 이거 알으니까 되더라니까, 요거. 보고 뿌리 내린 부분에 알으니까. 그리고 호흡기도 그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기도하고 싶은 거 하는데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시간이 없어요. 정식기도 하는데 제가 하루에 3번씩 한다고 이렇게 늘 하거든요. 아침 일어나가지고서 4시 반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학교에서 3시에, 집에 와서 8시. 정식기도 3번 딱 한다고 정해놓고 하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아침에 해요, 제가. 아침에 한 번도 안 빠지고 해요, 이것을. 쭉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4시에 일어나요.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까지 이 기도해요, 4시 반까지. 기도하고 싶은 거 해요. 그 다음에 5시가 딱 되면 이제 우리 새벽 예배 있잖아요. 그 30분 들어요. 30분 듣고서 그 다음에 산에 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했냐면은요. 예, 4시 반까지 그 기도하고 내 개인 기도 한 다음에 그러고 그냥 바로 산으로 가요. 메시지 들으면서 새벽 예배 들으면서 가요. 그러고 하면 시간이 조금 돼요, 이렇게. 그러면 갔다 와서 그날 해야 될 것들이 전부 다 잡혀, 이렇게. 그래서 6시 반이면 거의 잡혀버리거든요. 근데 이 기도할 때 제가 어떻게 하느냐면요. 저는 오만치라를 다 떨어요, 이때. 저만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만이 하는 방법. 왜? 운동해야 되거든요, 운동. 산에 가는 운동하고 또 스트레칭 하는 운동이 또 다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만이 아는 운동이 있어요. 이게 저만이 하는 게. 그러면 이 기도를 언제 하느냐. 운동하면서 해버려요. 다. 운동하면서. 그럼 30분 운동 다 해요. 그러면 이 기도 다 해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메시지 들으면서 가고 그래요. 정식기도.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못하잖아요. 학교에서 못하니까 학교에는 제 컴퓨터 밑에가 기도문이 써 있어. 이렇게. 그럼 그 시간에 그것만 읽어요, 그것만. 그러고서 아침에 가서 읽어보고 정식기도 할 때 3시에 읽어보고 그래요. 그리고 수시로 얘기하고. 그게 정식기도. 그리고 저녁에 와서는 저 잘 못해요. 왜 못하느냐? 피곤해요. 되게 피곤해요. 학교 갔다 오면은 하는 시간들은 되게 피곤해서 그냥 너울너울 자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하는 때가 언제 하느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밖에 못해요. 그래서 올해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나한테 학교에서 정식기도 해주시고 오후 저녁에 와서 정식기도 할 수 있도록 나한테 좀 힘을 주시고 능력 좀 주십시오. 건강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게 저희 기도 제목이 이게. 왜 건강이 딸리니까요. 안 돼요, 이게. 근데 아침에는 잘 돼요, 이렇게. 그리고 무시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보통 요새는 24시 기도라고 하잖아요. 목사님 하시는데 24시 기도가 현장을 장악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현장 장악 어떻게 기도하느냐? 저는 현장에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컴퓨터 밑에 딱 놓고 그것만 해요. 그것만. 시간이 없어요. 예, 그것도 못할 때가 언제느냐? 갑자기 회의 부르고 할 때. 갑자기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그때 못하고 하고 그래요. 24시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것이 뭘 가끔 많이 하냐면 집중 기도를 가끔 많이 해요. 제가 너무 시달리니까. 그래서 25시 기도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능력 저는 받지 않으면은요 하루 살아가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제가 희한한 세상 살아요. 희한한 세상. 12시 딱 넘으면은 집사람이요 2시 딱 되면 깨요. 저는 한참 잘 때요 그때. 2시 깨가지고서 4시 정도 2시간 정도 계속 시달려요. 막 이렇게. 그럼 저는 옆에서 잠 못 자요. 그러면 저는 그 시간에 뭐 하느냐. 비몽사몽간에 기도해요. 비몽사몽간에. 하나님, 내 가정에는 흙 한 번 무너뜨리게 해주시고 막 기도해요, 이렇게.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되면요, 그냥 그리스도 하고 자요,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럼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자고 그러거든요. 근데 애들은 안 하느냐? 몰라요. 왜? 자기들 방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직접 옆에서 자니까. 그래, 제가 어떤 때는요, 잠을 제대로 못 잘 때가 많아요, 이렇게. 그러고서 학교에 가면은요,
학교 가서는 이제 진짜 힘들죠. 시들리고. 그럼 애들은 애들대로 스트레스 받게 하죠. 힘들거든요. 그럼 저녁에 와서 그냥 너부러져 버리게. 그러니까 잘 안 되더라니까요. 하나님 나한테 저녁에 와서 집중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좀 달라고. 저 기도 제목이요, 그게요. 그래, 정시 기도는 저리 이렇게 무시 기도, 집중 기도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요, 집중 기도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집중 기도. 제가요, 시간이 다 됐네.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집중 기도가요, 제가 한번 딱 맛을 본 적이 있어요. 4학년 아이가 말썽을 부렸는데 5명이 하나를 집단 폭행을 했어요. 그럼 그게 교육청에 올라가면 사건화돼 버려요. 그럼 기자가 이미 붙어버렸어요, 이게. 그럼 사건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자가 학교에 왔어요. 이거 사건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건화 돼버리면은요, 온 학교가 전부 쑥밭돼 버려요, 그것 때문에. 그게 6개월, 1년 가요, 이렇게. 그래서 딱 기자가 딱 왔길래 저는 이제 비밀이 조금 있잖아요, 기도의 비밀이. 그래서 제가 가장 한적한 곳이 뭐냐면 방송실이에요.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만 쓰고 안 쓰거든. 방송실에 딱 들어가서 거기 가니까 진짜 기도 나오대요, 진짜. 이 사건 딱 터지니까. 하나님, 이런 사건이 딱 터졌는데, 하나님, 나는 이 학교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고 중직자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이곳에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밖에 안 했어요. 그러고서 그 기자한테 갔어요. 가가지고서 딱 이 얘기 하니까요, 사건화 시키겠대요. 그래서 그럼 하십시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교무부장이니까, 그리고 교장 교감 있고 제가 있는데 둘이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하십시오. 그랬어요. 왜? 저는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이게. 그러고서 5명의 학부모들을 싹 소환을 했어요. 이렇게 다 불러드렸어요. 불러드려가지고서 피해자 가해자 엄마를 제가 따로 만났어요. 하나님, 따로 만난 거 당신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랬어요. 요구하는 게 뭐냐고 그랬더니요, 얘 치료비 다 내주고 이 5명 엄마들한테 자기한테 공식적으로 사과하래요. 그럼 어떻게 사과하면 됩니까? 서면으로 사과해달래요. 그러면 얘가 맞은 애가 잘했느냐? 안 해요. 얘 때문에 다 얘네들이 피해본 애들이에요, 다. 제가 그 사건 알거든, 이게. 그러면 거꾸리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어거지잖아요, 어거지. 이러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그 5 엄마를 소환을 했어요. 그러면 당신 뜻을 내가 알았으니까 다른 5 엄마들을 다 불러서 회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교장, 교감, 저 배석하고 5명 학부모 쫙 앞에다 놨어요. 당연히 교장, 교감이 이 얘기 해야 하잖아요. 자기들 책임이니까, 관리자들이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교장이 옆에 저한테 쑥 쑤셔, 이렇게. 나보고 하라고. 근데 제가 말 잘하느냐? 저 말 잘 못해요. 더군다나 여자들 앞에서는 절대 못해요, 제가요. 남자들 앞에서는 조금 이렇게 떠블떠블 하는데 여자들 앞에서는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서 그 엄마들한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가 느끼겠더라니까요. 그때 당시에 딱 이 얘기 하려고 가슴 딱 먹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이 쫙 와요. 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다. 그러고서 그때부터 이제 절갈이 얘기 시작을 했어요. 사건 전말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저는 초점을 어디에 두냐. 아이들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학부모들 5명 애들 전부 다 도교육원에 신고해가지고서 소년원에 집어넣는데요, 이게. 그러면 꼬리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해 줬어요. 왜? 복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리스도 얘기나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대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테니까 엄마들한테 부탁하는 거 딱 하나 있다 그랬어요. 뭡니까? 그랬더니 이 엄마한테 서면 사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서면에다 써서 사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절대 안 된대요. 못 한대요. 절대 안 된대요. 그러면서 그럼 제가 그랬거든요. 절대 못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얘가 잘못했거든요. 이거. 잘못한 거 다 하는데 해주겠어요? 절대 안 해줘. 괘씸해서 안 해주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저는 어디 가요? 또 방송실 또 갔어요. 방송실 가서 하나님한테 이제 완전히 고해 바쳤죠. 하나님 이랬는데요. 엄마들이 안 해준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고 왔어요. 와가지고서
마지막 카드를 제가 꺼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를 딱 꺼냈어요. 꺼내가지고서 이렇게 조치하면은 당신이나 이쪽이나 아무 피해 없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딱 제시를 딱 해줬어요. 그랬더니 엄마들이 이렇게 서로 눈짓을 하대요. 그러더니 대장되는 엄마가 딱 하나 있었어요. 대장에는 막, 그러면 써주지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각서 쓰고서 끝나버렸거든요. 이 작품을 딱 보면은 하나님 작품이에요, 이게. 집중 기도. 저는 기도 별로 안 했거든요. 기도도 잘 못하니까. 그냥 때만 썼거든요, 하나님한테. 이 기도의 맛이요. 기가 막히더라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수준대로, 제 나름대로 깨달은 기도 방법이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이제 저보다도 더 뭐 훌륭하신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응답받는 랩런트들이 있으니까요. 그냥 잡고만 하세요, 잡고만.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는 조금 기도가 조금 돼요, 조금. 그래도 지금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 가서요. 제가 소원이 뭐냐면요. 강단에 올라가서 대표 기도할 때 원고 안 보고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기도가. 왜 그러냐면요. 제가 떨려요. 준비 안 하고 가면 떨려요. 이렇게 딴소리 할까봐. 그런 압박감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압박감이 느끼지 않도록 강단에 올라가서 원고 보지 않고 자유스럽게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그런 제목도 잡고서 기도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복음 뿌리, 복음에 모르면 기도 절대 안 돼요. 그리고요, 강단 말씀이 있잖아요. 강단 말씀을 저는요, 기도 속에서 강단 말씀을 제가 깨달아요, 기도 속에서. 기도 속에서 강단 말씀이 깨달지 않으면 줄거리가 잡히질 않아요. 그 내용이. 목사님께서 하시고 싶은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요, 내게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요. 그런데 기도 속에서 하면은 돼요. 희한하지 않아요, 이게? 기도 속에 해야 되면, 하나님 나한테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게 딱 잡혀, 이렇게. 그래서, 강단 말씀 잡는 거 이거구나. 그래서 강단의 기도 주첩 성공하는 것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 뿌리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잘하는 게 없으니까 저는 앞으로 저희 기도 제목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기도에 모델을 세우라 그러는데요. 저는 성경에 있는 모델, 그다음 우리 교회의 모델, 나의 모델이 내가 세운 게 있어요. 모델, 나의 모델. 그게 세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는 누구 같은 기도, 나는 누구 같은 전도, 나는 누구 같은 복음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래, 나름대로 나의 모델을 세웠어요. 나의 모델. 뭐냐면요. 쳤지. 거꾸로네. 복음 누림의 모델. 누구 같아요?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나의 복음 누리는 모델이에요. 내가 진짜 목사님을 보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봤거든요. 성령의 인도받는데요. 기가 막히게 인도받으셔요. 이렇게. 그래서, 기다릴 때는 기다리고, 초 올라갈 때는 초 올라가시고, 내려올 때는 내려오시고, 복음 누리는데요. 기가 막히게 누리셔요. 그래서, 나의 모델. 그 다음에요. 기도 누림에 대한 모델이 있어요. 저는요. 누군 줄 알아요? 우리 이춘덕 장로님. 진짜 우리 장로님 보면 기도 누려요. 진짜 보여요. 이렇게 기도 누리는 게. 그리고 전도의 누림은 안 할래요. 있어요. 그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올 한 해 이런 누림을 더 이렇게 이분들 같이 저는 좀 누리고 싶다.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고서요. 제 최대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강단 기도 수첩. 그 다음에 삼원을, 전도자 일기. 이거 진짜 나의 것이 되게 개인화되십시오. 이것이 제 한 해의 기도 제목이에요, 한 해요. 난 이런 모델이 되는 이분들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거 하나, 한 해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그 은혜 받지 못할 얘기를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은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중직자 학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중직자로서 간증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복음으로 살리는 전도자라는 말씀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 동안에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깊은 뿌리를 내리고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 세우는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고 오래걸 1천만 배 더해 주시사 그 힘 가지고서 현장에서 늘 승리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늘 건강에 함께 건강을 체력을 회복시켜 주시사 늘 건강하게 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슴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각인된 것들, 또 잘못 뿌리 내린 것, 체질화된 것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로 해결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